여러분 혹시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서 혹시 요즘 뜨는 핫플 카페나 뭐 식당을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저는 제가 찍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찍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어쨌든 그런 핫플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갑니다. 때로는 한참 기다려서 자리에 앉고 가장 예쁘게 나오는 구도를 찾아보면서 사진을 수십 장 찍게 되죠. 그리고 저는 안 그러지만 다른 분들은 샵 오늘의 OOTD, 샵 주말 나들이, 샵 카페 투어 등 이러한 해시태그와 함께 정성껏 사진을 올리고 나면 좋아요가 하나 둘씩 눌리게 됩니다. 친구들이 여기 어디냐 라는 댓글에 잠시 뿌듯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 기쁨이, 그 만족감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좋아요 알림이 뜸해지면 우리의 관심도 식고 화려했던 그곳의 기억도 금세 다른 일상의 소음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묻게 되죠. 다음엔 어딜 가지? 또 뭘 해야 즐거울까? 이건 비단 핫플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간절히 원하던 신상 운동화를 손에 넣었을 때, 밤새워 공부해서 좋은 학점을 받았을 때, 그리고 큰맘 먹고 떠난 여행지에서 멋진 풍경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마치 기쁨 도장 깨기 퀘스트를 하는 사람들처럼 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잠시의 행복을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일까? 그렇게 애써서 기쁨을 찾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득문득 마음 한구석에는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만족은 그렇게도 짧고 갈증은 쉽게 가시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참된 기쁨이라고 착각하며 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가 금방 가버리는 행복이 아니라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가득 채우는 진짜 기쁨을 우리 영혼이 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6편 11절은 바로 이 끝나지 않은 갈증에 대한 놀라운 대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참된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처음이라 어색한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오랜만에 발걸음을 하신 분들도, 그리고 매주 익숙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 진짜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참된 기쁨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기쁨의 원천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의 앞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쁨을 소유나 성취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이나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사람들의 인정이 내게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만족과 편리를 주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기쁨의 본질이 아니라 기쁨의 액세서리와 같습니다. 액세서리는 우리를 잠시 빛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기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액세서리가 망가지거나 또 사라지면 우리의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안정감과 기쁨을 주는 것은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것을 사줄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 그 부모님 자체입니다. 부모님이 바로 곁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아이는 모든 두려움을 잊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과 안정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즉 주님 앞에 머물 때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분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기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죠. 어쩌면 그동안 하나님을 그저 지켜야 할 규칙이나 의무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해 기쁨을 찾아 헤매다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익숙한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습관만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주님 앞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다시 주님의 임재를 그 자체를 구하며 그분께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를 위한 변함없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충만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그 질과 양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만한 기쁨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내면의 빈 공간을 남김없이 가득 채우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늘 무언가 결핍을 동반하죠. 돈을 벌어도 더 큰 부자가 부럽고 성공을 해도 더 높은 자리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만한 기쁨은 이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면을 가득 채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기쁨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즐거움에는 유통기한이 있죠. 여행이 끝나고 음식은 사라지고 젊음도 시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즐거움은 이 땅의 시간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건강이 약해지고 세상이 끝난다 해도 이 즐거움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유한함 앞에서 지치고 힘든 이유는 바로 우리 영혼이 이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원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과거에 맛보았던 기쁨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더 깊고 성숙하며 결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눈앞의 작은 문제에 넘어져 모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통장의 잔고나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뿌리 내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이 기쁨은 생명의 길을 걸을 때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토록 놀랍고 충만한 영원한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그 비결을 시편의 첫 구절에서 밝히고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존재와 같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어둠 속에 행복이라는 불빛을 찾아 헤매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찾아낸 길은 대부분 막다른 길이거나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곳에서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길은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영접하며 그분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잠시 그 길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길 대신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었다면 더 이상 길가에 주저앉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삶은 시편 16편의 고백처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되게 트렌디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집중을 하네요. 네. 자, 제 기억 속에 어린 시절의 제 별명은 늘 뚱땡이 아니면 돼지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살이 다 키로 갈 거야. 자, 여러분, 그 살이 키로도 왔지만 그 살이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살만 빠지면 잘생긴 얼굴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 또한 상처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제 몸을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던지는 것에 상처를 참 많이 받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나는 뭔가 잘못됐구나, 나는 사랑스럽지 않구나 라는 깊은 수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 번 다이어트를 성공했다, 요요로 또 실패하고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에 하루는 이러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로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자신을 세상의 거울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울로 자신을 보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본 적이 없었구나. 늘 사람들의 시선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찌그러진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추며 스스로를 미워하고 정죄해 왔구나 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제 모습을 저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몸이 변화였거나 자존감이 솟아난 것은 아니었지만 제 삶의 기초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움츠러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뚱뚱하고 못났다고 손가락질 받던 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충만한 기쁨은 체중 감량의 성공에서 오는 짜릿한 쾌감이 아니라 나의 외모나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기쁜 평안이었습니다. 여전히 체중계의 숫자는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치의 기준이 되었고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기쁨을 찾아 헤매는 순례자들입니다. 인스타그램의 하플처럼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곳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지만 그 끝에는 늘 더 깊은 갈증과 허무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가득 채우는 참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 소유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기쁨이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놀라운 기쁨의 자리는 오직 한 길,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걷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요. 이 참된 기쁨은 우리 교회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이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은 이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궁금하게 되거나 다시 생각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저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 간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앞으로 어느 교회를 향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오늘 말씀드린 참된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그 위대한 여정을 저희와 함께 시작하고 걸어가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죠.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돕고 함께 걷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들을 초청해 주신 우리 라마
여수른 청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손 내밀기까지 여러분의 그 귀한 수고와 사랑을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기도의 씨앗과 그 사랑의 섬김이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되지 않더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가장 귀한 통로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이 자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해피데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초청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